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월 한 달은 선교의 달로 저희가 함께 같이 예배 드립니다. 5월 달은 가정의 달로, 6월 달은 선교의 달로, 그래서 우리 같이 말씀도 선교에 관계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8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2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부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 함께 나눴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이후에 놀라울 정도로 이 모습이 바뀐 예수님의 제자들, 또 함께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이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14절 이후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 또 우뚝 등장하는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복음서에서 알던 이 베드로의 모습과 완전히 상반된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서서 11 사도와 함께 서서 이르러 소리를 높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에 의한 성령의 의미를 깨달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도 베드로가 이제 확신 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서서 소리를 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리를 높여,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언제 우리가 소리가 높아집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이 못 알아듣고 답답할 때 소리를 높일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 소리를 높입니까? 힘이 들어갈 때,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선포를 합니다. 베드로의 지금 이 상황은 그렇습니다. 알지 못한 이들에게 답답한 그 마음들을, 내가 경험한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포는 확신이 있는 그 복음을 받은 자의, 성령을 체험한 자의 확신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가 경험한 오순절 성령의 이 역사를 알지 못하는 이 무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 사람은 아무것도 말 못할 것 같았는데 말을 아주 잘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말이 달라지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과거의 베드로는 성격은 급하고
의협심은 강하고 나름 그래도 돌격 대장이었다면 지금은 그런 성품과 함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말을 고백하고 선포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를 안다면 내 말에서 나오는 이 단어와 사용되는 언어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분별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말이 많아도 어떻습니까? 가벼워 보이죠. 그렇다고 너무 말이 없는 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성령의 은혜를 입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해야 될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합니까? 믿음의 소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말씀을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불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과 같이 성령님이 내 속에 임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대로 사일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뜨거운 열정을 통해서 이 밖으로 선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서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4절에 베드로가 과거의 베드로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의 고백을 선포할 뿐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베드로가 과거에 이 어부 아무것도 모르는 베드로였다면 지금 오늘 성경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14절 이후부터 나오는 이 베드로의 설교는 여러분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처럼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오랫동안 신학도 하고 성경을 공부한 마치 과거의 모든 성경을 접했던 사람처럼 이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같이 있던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선포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증거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이 나타나는 담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지혜가 나타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베드로를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사도행전 2장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6편과 110편을 인용해서 세 번째 설교를 2장에서도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베드로 스스로 전혀 깨달을 수 없는 설교를 지금 모인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입을 열어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 2장 25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어떤 말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베드로보다 1000년 전에 있던 다윗은 이미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여러분 베드로가 이 시편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저희가 읽은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요엘 2장 28절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 이 요엘서를 통해서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2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13절에 어떤 이들이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 방언을 했는데 이들을 보면서 어떤 이들이 조롱해서 그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한 것을 사도들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것에 말씀을 그 말하는 것을 듣고 이 조롱한 사람들을 향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기이한 행동을 함으로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 땅에 오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성령의 강림,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선물임을 증거하고 있는 이 사도 베드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령 강림 역사를 통해서 이 베드로의 선포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어준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어준다라는 의미는 충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닥을 긁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충만함이 우리 가정과 목장교회, 우리 공동체에게 흘러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성령에 사로잡힌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강권적으로 여러분 주장하시는 힘에 이끌려 나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임의로 무엇을 할 수 없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은혜에 저항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받았던 이 구약의 성령의 역사가 이제 초대교회에 와서 성령 강림 그 역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담대하게 그리고 확신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에 부어주실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요엘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대언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육체에 부어주실 때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요엘서를 예언했던 것처럼 그 말씀의 뜻을 알고 여러분 그 말씀을 풀어서 선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예시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해보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기를 기대하며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때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해질 때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에 충만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또 그것에 나만 이 복음을 갖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여러분 멕시코로 향하고 그리고 다른 복음이 없는 곳에 향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EM의 멤버들이 그렇고 유스의 자녀들이 지금 그러한 조금씩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부어지게 하시고 그 부어짐으로 인해서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는 자녀들, 이 말씀을 예언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고 있는 일이 지금 다른 빌딩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성령이 부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여러분 세대를 막론하고 중요한 우리 사회의 일원들입니다. 중요한 자원들입니다. 그런데 또한 젊은이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반항하는, 저항하는 이 아이콘의 상징이 또한 젊은 세대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젊음이라는 이 영 제너레이션, 이 시대를 지나오신 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지금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꿈을 쫓아서 나아가는 그 퍼센티지는 less than 5%라는 거예요. 5%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꿈을 찾아서 나아가는 그 퍼센티지가 그렇게 낮아 있는 상태가 지금의 젊은 세대입니다. 그러니 반항할 수밖에 없고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시대를 따라서 상황이 열리는 대로 그것에 묻혀가는 젊은 세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졸업을 하고 여러분 그냥 직업을 찾고 또 직업을 찾으면 결혼을 하고 또 그리고 가정을 꾸려가는 그 일들에 바쁘게 삶을 살아가는 그 세대를 우리는 보고 있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세대를 거쳐왔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충만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전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환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들 마음에 흔들 깃발을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젊은 세대들이 꿈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뭐 해야 되면 물어보면 그런 확실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이스쿨 애들뿐 아니라 대학을 졸업한 그리고 대학에 다니는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다시 말하면 이 젊은이들이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세대들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평생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할 수 있는 사명감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사명이 있어야 살아가는 이 삶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가정, 공동체를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과 연결해서 그 삶을 살아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감이 가졌다고 성령이 임했다고 갑자기 모든 것을 내동댕이 치고 아프리카로, 남미로, 그리고 아시아로 나간다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젊은 세대들에게 비전이 주어지면, 이 사명이 주어지면 여러분 자신이 살던 삶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 뜻을 연결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비전과 환상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나기를, 또 더 확장돼서 이 지역과 열방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일상이 연결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방황이 끝이 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방황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일이 연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명감은 무엇입니까? 나의 하는 일과 하나님의 일이 같이 함께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이 순종의 길이고 믿음의 길입니다. 젊은이들의 방황이 끝이 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섬겨야 됩니까? 그들이 사명을 갖고 사명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일상이 연결되어서
이 미국 땅에도 이 19세기 후반부에 또 20세기 초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D.L. 무디를 통해서, 복음 전도자인 D.L. 무디를 통해서 이 미국 땅에 부흥의 불결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불결이 일어나고 이 물결이 오대양 육지들을 향해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가장 최고의 수혜자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885년 공식적으로 미국 기독교가 파송한 2명의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제물포에 도착을 합니다. 장로교에서 파송한 언더우드라는 25세의 젊은 선교사와 24세 감리교에서 파송한 아펜젤라라는 24세 감리교 선교사가 같이 제물포에 도착함으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0년 후에 한국을 보십시오. 1985년에 한국은 놀라운 교회 성장이 일어났던 한국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성장하고, 그리고 한국의 문화와 또 한국의 경제와 모든 것들이 놀랍게도 발전했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입니다. 올림픽을 지나고 점점점 지금의 조국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사랑의 빚진 자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여러분, 누구 때문입니까? 성령의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을 받은 성령 충만한 2명의 인도로 가기로 처음에 예정되었던 2명의 선교사가 한국으로 발길을 옮긴 이후에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멈춰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세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송합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 시니어들은 꿈을 꾼다. 여러분, 꿈 많이 꾸세요? 잠을 나는 많이 자서 꿈을 꾼다. 이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꿈이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시니어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고, 제가 항상 주장하는 여러분들의 가져온 인생의 경륜과 신앙의 경륜이 합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놀라운 유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로 쌓은 그 기도의 선물들을 줄 수 있고, 신앙을 쌓은 믿음의 선물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 공동체에게 나눠줄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어른이신 우리 시니어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꾸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르시겠어요? 우리 어른들이 꿈을 꾸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기대가 안 되십니까? 꿈을 꾸면 뒤집어질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정도의 모습이 아니겠죠. 이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시니어들에게 일깨워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놀라운 지각 변동이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지, 이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고 충만한 가운데 우리들이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시작이 될 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시니어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우리 시니어들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는 이 모습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주에도 아프신 분들이 계셨고, 또 아픈 가운데 또 오늘 또 회복돼서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니어들에게 꿈을 갖는 우리 시니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셔야 될 분명한 그 사명이 있으십니다. 공동체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그것을 잊지 않고 나아가시는
우리 공동체가 될 때 성령의 놀라운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리고 19세기, 20세기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다시 새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언과 환상과 꿈을 오순절을 기점으로, 성령 강림 이 오순절을 기점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 사도 바울이 요엘서를 통해서, 요엘서를 인용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 이 보혜사 성령님이 모든 육체,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그 답은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인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암송하시는 구절인데 함께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선포하며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 충만함을 늘 갈망하고 늘 간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을 받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받는 겁니다. 이 은혜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윗네스가 되라는 겁니다. 증인의 삶이 바로 성령이 임한,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사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육체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베드로와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참 제자 진짜가 되는 그 모습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 권능을 받으면 지역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이라는 세 개의 큰 지역을 나눠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공회원들의 위협과 그 어려움에서도, 협박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고 말씀의 권능과, 여러분 그 은혜의 권능, 이 기도의 권능을 받은 사도들이 당당하게 싸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만, 충만하지만 권능을 받지 않는 이 권능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용기와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시는, 나를 구원하신 이 은혜를 갖는 이 은혜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지혜와 함께 대적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이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치유를 나타내는 능력을 나타내는 성령의 역사를 사도행전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분명한 팩트가 뭐냐면, 그들에게 나타났던 그 증거의 모습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3일 후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그 증인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초대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파는 궁극적으로 선교를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선교를 갑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갑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베드로가, 그리고 그 핍박을 당하며 순교했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고백하고 선포했던 오늘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땅으로, 그 지역으로 나간 것입니다. 선교란 무엇일까?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은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에 관한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들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누는 것, 이것이 선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 여러분 그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누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선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전도 사역팀에서 한 명이라도 꼭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지역적인 선교죠. 그리고 지난 2주 전에 우리 칼리지의 자녀들이 멕시코 그 척박한 땅에 대학생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7월 말에서 8월 초에 우리 자녀들, 중고등부 자녀들이 또 멕시코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7월 12일부터 21일까지 태국 땅에 가서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과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라는 겁니다. 오늘 부흥의 파도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여러분들 갈망한다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삶이 된다면,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부흥의 물결이, 부흥의 파도가, 불결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하는데 저는 그 부흥이 숫자의 부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뜨거운 식어졌던 그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실 이 예수님을 소망하며 그 뜨거운 마음이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눠주게 하는 것, 이것이 선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꼭 비행기를 타고 차를 타고 다른 나라를 가고 다른 지역을 가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땅끝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 있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가정이 된다면 그것은 바로 선교지가 주님의 예배 장소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각기의 선교주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고 유다와 사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땅끝이 있습니다. 어느 순서적인 이 순차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파도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1절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함께 2장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말세, 주님이 오신 그 이 땅에 오신 그 시점부터 다시 오실 그때까지가 말세입니다. Last days.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오셨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저와 여러분이 이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나아가는 삶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이 교회를 창립하게 하신 목적입니다. 그냥 또 다른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식었던 그 정말 미지근한 이 신앙에서 다시 뜨거워지고 또 이성적으로 냉철해지고 이 신앙으로 뜨거워지는 성도들이 되고 그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복음을 아는 우리들이 컴포트존에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묻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달란트를 묻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달란트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은사들은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고백이 지금 이 땅 가운데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에 입은 자들로 그 은혜의 고백을 하는 그 복음의 빚진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어느 곳에서나 누구에게나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말을 잘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선교는,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여러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말을 잘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래 참고 섬길 때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구냐고 궁금해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귀한 일임에도 여러분들이 그게 귀하다고 여기지 않는 모습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성령 사건과 재림 사이의 말세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